할렐루야.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종려 주일이라 이름 붙이면서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네, 오늘 종려주일과 또 이어지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려졌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사랑 안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왕과 대표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명예와 자리를 지키는 것에 열심인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높은 이름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때로는 시장을 방문하여 떡을 먹고 서민들의 손을 잡으며 악수를 나누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전혀 근접할 수 없는 너무나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과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고 어차피 우리랑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크리스찬 CEO의 한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CEO인데 그분은 가맹점이 900개가 되고요. 총 연 매출이 2,200억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대표라면 대저택에 호화롭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집을 방문했을 때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우리네 어머니의 집처럼 소소했고 검소한 삶이었어요. 가전제품들을 들여다봤을 때 기본이 20년, 30년 되었던 그 제품들을 고장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집안의 곳곳에 그저 오래된 물건들, 그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그곳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돈이 많고 그만한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고 직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우리랑 다른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정말 많은 신제품들이 막 곳곳에 비치되어 있고 우리는 가지지 못한 서민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구비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검소할 수 있을까라고 놀래요. 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용맹한 말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비유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그렇게 많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CEO 대표들이 가장 저렴한 경차를 타고 다니는 것, 여기에 비할 수 있을까요?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라고 적혀 있어요. 길들여진 나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짐을 져보면서 그것이 익숙해진 나귀가 아니라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누군가의 어떤 짐을 져보지 않은 그 등에 예수님은 타셨습니다. 나귀는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키가 낮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귀라면 얼마나 높이가 낮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볼품이 없죠. 간지나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초라합니다. 게다가 그 나귀는요,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는 인간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들어주는 운명이었죠. 태어나면 그곳 가운데서 사람이 들기에 무거운 것들을 그 어린 나귀나 또 어미 나귀에게 씌워서 들려지게 하면서 가야 하는 그 운명으로 태어난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꼭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높고 크시고 가늠조차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대신 질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인간의 죄의 짐, 인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기 위한 운명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이 사실을 내 중심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는 거죠. 모두의 왕, 이 그냥 만왕의 왕, 일반 명사로서 그분은 왕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걷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고 명령하세요.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그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마을 건너편에 나귀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가 있어요. 나귀를 발견했고 그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병행 본문을 보면 그때 나귀 주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나귀를 끌고 가냐? 너희 것도 아닌데 왜 풀어서 끌고 가냐? 라고 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해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 한마디에 즉시 나귀를 보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어떤 것도 따져 묻지 않고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할 수 없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종들은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대의를 위해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요. 그런 사람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바치고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어드릴 수 없을 뿐더러 혹 내어드린다 해도 인색해요. 내가 내어드려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계산 없이 주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말이라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내 것을 내어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쓰신단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어떤 것도 따져 묻지 않고 예 주님 가져가십시오,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겸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필 왜 제 낙입니까 주님? 여러 말들도 많고 잘 훈련된 나귀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어린 나귀, 볼품도 없어요 주님,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또 왜 하필 내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겸손함 같지만 판단이죠. 나 같은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별로 볼품도 없는데 주님 저기 좋은 사람들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요, 판단이죠. 왜요? 주인이 이걸 쓴다는 거예요. 주인이 선택해서 너무나 옳으시고 선하시고 완벽하신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정하셔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그 나귀 새끼, 그것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 나는 아닙니다, 이 어린 새끼는 아닙니다, 더 좋은 거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요?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요청 앞에 혹여나 퉁명스러운 태도, 인색한 태도, 주저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은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의 유일한 만왕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아직 아닌 거죠. 종은 종이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요,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종이 평가돼요. 나는 종입니다, 이 집에 살고 있어요가 아니라 그 종이 주인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이 종은 진짜 이 집안의 종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라고 했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이 땅의 메시아를 드러내는 예언적인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본인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높임받거나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 메시아야, 내가 창조주라고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땅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실 때 비로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신 거죠.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 모든 힘, 모든 자유,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어디에 쏟으셨냐면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쏟으셨어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내가 가진 소유와 힘으로 나의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나의 성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 속에 많은 걸 쌓아두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한 사람의 애였지만 그 CEO도 검소하고 절약하며 자신이 모은 돈으로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선택하며 그것을 즐거워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 태도를 본받으며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날 이 빠른 시대 속에 무수히 이 속도 전쟁 속에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내가 가진 것들에 너무 빨리 질려서 다른 대체품을 또 구입하고 또 소비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검소한 삶이 내 몸에 배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내 것을 흘려보내고 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아니 모든 시대가 그러했지만 더욱더 외모가 중요한 시대죠. 내 체면, 내 평판, 내 품위 유지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고가의 상품을 치장했다고 해서 진짜 화려하고 아름답고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그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그 내면과 인격에서 풍기는 향기로 그 사람의 품위가 결정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자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을 지향하며 가야 하겠습니까? 럭셔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와 정말 너 그런 거 가졌어? 예쁘다, 멋지다 라고 하는 것을 즐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검소하고 절약하고 내 것을 절제하면서 보이지 않게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주님의 인격과 그 삶의 태도가 뼛속같이 스며들어서 그것이 누가 하라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봉사해야 해, 크리스찬들은 나누어야 돼, 플로잉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제 곧 자신은 짐승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질긴 죄, 이 본성까지 악한 죄, 우리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즉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나깨나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같이 망가져버리고 소망이 없는 병들어버린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수고를 대신 져주는 것, 그거밖에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은 눈물의 입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가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환호했어요. 8절 9절을 보실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요.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요.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그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어린 낙에 타고 계신, 자기가 환호하고 있는 이분이 진짜 나의 왕이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진짜 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그들은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함성 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거세지자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 속에 이 찬양 소리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 누구도 더 이상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겉옷을 깔고 어떻게든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앞에서 뒤에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진짜 이들 가슴 속에 예수님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뜨거운 찬양의 소리가 점점 식어지고 급기야는 더 이상 들려지지조차 않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못됐고 너무나 계산적이며 너무나 자아로 충만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에게서 조금 더 멀어질 수 없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거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나?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환호하면서 점점 떠나갈 그들을 이미 아셨음에도 주님은 이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선택하신 것을 끝까지 걸어가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은 눈물의 입성이었죠. 너무 초라한 입성이었죠.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놀라운 사랑 안으로 들어가신 사랑의 걸음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걸음이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호산나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계십니까? 내가 불리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내가 감정이 상한 그 순간에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의 우렁찬 찬양이 우리의 일상 속에 조그만 어려운 상황과 세상의 소리가 더 거세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우리를 무시할 때에 우리의 찬양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진 않습니까? 모든 생활 속에
모든 걸음 속에 나를 위해 겸손하되 말로 다할 수 없는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너무나 쉽게 찬양하고 너무나 쉽게 찬양을 잃어버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너무나 쉽게 주님을 나의 왕자리에서 내모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앉혔다가 내가 비켜나게 했다가 이 무수한 반복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지속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의 이론으로 내 감정으로 내 어떤 상황을 빗댄다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찬양하지 못할 때 있죠. 회사에 가면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소리내서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찬양을 듣지도 못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죠. 많은 시간을 그 회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을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찬양은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신 그분을 내가 오늘도 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못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랑 대화를 하든 회의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업무를 보든 우리는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있기만 하면 그것이 곧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이상적인 것입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어디를 가든지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형식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것은요 기도의 행위와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멈추어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찬양이 멈춰질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Always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그 특혜를 받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감정 따라 내 상황 따라 찬양했다가 안 했다가 주님을 생각했다가 잊었다가 무수히 반복하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는 말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 선영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선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이래요.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감정 속에서 내가 이 찬양을 선곡해요. 이 찬양을 오늘 부르고 싶네요. 연약하지만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해주세요. 그것이요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치 않는 사랑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조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상황 핑계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 마음 핑계, 환경 핑계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라도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지조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소원으로 둡시다.
우리가 계속 나누잖아요. 다윗의 원팅, 그 주님만 바라봤던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곧바로 버려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지금 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나보다 어찌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거기에 절할 때요, 너희는 지금 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도한 걸 알면 바로 돌이켜야죠. 그렇죠? 잘못된 줄 알지만 제 감정이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완전 비인격적인 거죠. 외도한 걸 알면 계속 가면 안 되죠. 무조건 멈춰야죠.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태도죠. 무조건 멈추고 거기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발견되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곧바로 버리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고 깨닫는 것도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그것들을 찔러주시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게 하세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요, 그 죄를 지적받게 되는 거예요. 질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불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돌아서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계속 간다?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걷어가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가 아니라요, 외도한 것을 깨달으면 내가 돌아서야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달래줘. 이것은요,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곧바로 손을 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곧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곧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야 돼요. 잘못했다고 주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했다고 고백하면서요,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무기. 진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만일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망나니 같은 나를 주님 데리고 오셔서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망나니와 같이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싶어서 이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안고 살아갔던 나 같은 자를 데리고 오셔서 사람 만들어 놓으셨죠. 내가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맞는가, 더 아름다운가를 주님이 하나하나 내 인생의 시간 속에 가르쳐 주셨죠. 길을 잃어서 그 형색도 말이 아닌 형색, 그 양 같은 나를 기꺼이 찾아내셔서 내 모든 털을 다 밀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안으시면서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그 양으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죠.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뭐라고 이 더러운 입술로 여전히 세상을 비난하기도 하고, 내가 이기적인 말들을 많이 하지만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경청하여 들으시고 가까이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이 지금 온 땅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길에, 그 일에 나를 동력하여 초대하시며 함께 그 일을 하자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죠. 근데 이 감정이 뭐라고? 이 돈이 뭐라고? 이 소유가 뭐라고? 내 자존심, 내 체면 뭐라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건 뭐라고? 그 사랑 앞에 예수님께 멀어집니까? 우리에게 그 간증과 고백이 없으면은 다른 일이죠. 하지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새롭게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본 어게인 됐다면 우리의 이 사소한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을 멀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바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고백한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어떻게 잊어요? 죽음에서 살려주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는 18평에서 100평짜리 저택으로 옮겨주신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잖아요.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기본적인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양심을 회복시키고 계시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그것을 깨달을 때 너무 아파요. 너는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걸 사랑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거 말고 내가 내 모습을 발견하고 확인하면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요, 내 가슴이 미어져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잊고 지금 여기에 내가 이러고 있나? 내가 이거 붙잡고 있나? 내가 이 내 하나의 감정 때문에 다른 것 다 삭제되어지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전히 걷고 있나? 내 가슴을 치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행동이야?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즉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공동체, 교회의 살 길입니다. 너무 멀리 가면요, 회복이 어려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언젠간 주님 우리를 돌이키시죠.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실 천국은 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지는데 오랜 시간이 또 걸려요. 내가 구원을 받고 그냥 내가 성경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과 내 삶을 걸어가면서 내 인격과 내 상황과 내 자세와 내 태도와 내 생각과 내 모든 낱낱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다루어 가는 것은요, 시간 없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점프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다면 우리의 빠른 시간에 즉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요. 그게 진짜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갈망에 대한 마땅한 태도예요. 너무 멀리 가면요, 사단이 틈을 타요. 너무 이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랑 틈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틈이 넓으면 넓을수록요, 사단은요 자신의 온갖 무리들 대동해서요 다 포진시켜요. 그래서요 돌아오기 어려워요. 공동체도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면서
이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안내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여전히 주님을 논하고만 있다면, 은혜를 논하고만 있다면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진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라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정말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면,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심을 정말 철석같이 믿는다면 우리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잘 못 깨달아요. 세상에 너무 화려한 게 많아서 우리 주님같이 볼품없는 그런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회의하고 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 내 부모님,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이 생명,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 전할까? 이제 곧 주님 오실 것 같은데, 곳곳을 보니 정말 이제 곧 주님 오실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 만난다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주님의 은혜에 정말 깨끗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종료주일과 고난주가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데요. 계시적인 음성은 끝이 났습니다. 종결되었죠.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66권의 말씀 속에 다 종결됐어요. 충분하게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요엘서 말씀 속에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척을 하고 저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았고 훌륭한 교회가 많은데 내가 왜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맞추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개척을 했어요. 더 이상 구색 맞추기 식으로 절기를 지키고 싶지 않다. 고난주간이니까 미디어 금식하고 아니면 식사 금식도 하고 이것들을 모아서 플로잉도 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행위죠. 그러나 그것을 위한 절기로 가고 싶진 않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 우리 안에 진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이 절기가 되길 원한다는 고백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요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흔해질까봐 사실 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지양했어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합시다. 라는 말들이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서 회개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렇게 외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깨닫고 또 내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안다고 말하고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내가 주님보다 여전히 더 사랑하고 있는 내 자아, 나를 극진히 더 사랑하고 있는 나,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안고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들,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못됐고 너무나 나쁜 내 모습을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특세를 하면서 온 성도들을 회집시키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특세를 가져가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다 이곳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있었던 때로는 외식적인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 신앙의 껍데기를 안고 왔던 모든 것들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믿음을 논하고 말씀을 읽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간구하며 드릴 수 있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신앙의 형식과 구색만을 갖추며 나아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의 모든 성도와 함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진짜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 삶이 완전히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시며
무엇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나 사랑하겠네.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사랑만으로 나 사랑하겠네. 나 사랑하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였음을 잊지 맙시다. 저만의 고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망나니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저를 찾고 또 찾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이 고백에 있는 것이에요. 멀쩡한 나라면, 내가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면, 여전히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소망 없는 나, 망나니 같은 나, 이기적인 나, 못된 나, 나밖에 모르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사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감정을 바꾸시고 내 걸음을 바꾸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이거 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종교로 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날 데리고 오셔서 털을 깎이시고 씻겨주시며 멀쩡하고 어린 양, 그 순한 양, 아름다운 양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여전히 나
외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올 수밖에 없으며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다른 어떤 것에 핑계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좀 진실한 사람들로 진실한 신앙으로 진짜답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의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하나님 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말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나를 붙잡으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이 나라를 돌이키게 하신 그 은혜 아닙니까? 나같이 영생의 말도 하는 하나님 오직 나를 데리고 오셔서 내 털을 깎이시고 나를 씻기시고 나를 싸매시고 안으시며 나는 존귀한 나의 딸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여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향한 터져나오는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있습니까? 이 감정이 뭐라고, 이 돈이 뭐라고, 이 소유가 뭐라고, 이 자존심과 체면이 뭐라고, 그 사랑 앞에 점점 멀어진단 말입니까? 오늘이 그 정도의 사랑이었습니까? 그 정도의 구원이었습니까? 그 정도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너무나 못되는 내 모습을 얘기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나를 고백하며 가슴을 찢으며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죄악덩어리인 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내 존재를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건만 여전히 세상 충만, 내 자아 충만, 내 감정 충만, 하나님 내 결정 충만, 나로 충만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사랑 안에 가두어져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실패하지 못하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고난 주간 하나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경험하길 원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네. 우리 이 시간까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먹 부구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충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그냥 연습되어서 그 땅을 살아가면요, 세상은 너무 빨라요. 너무 악해요. 다음 세대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내 마음으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 진짜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 그냥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맞으시다며, 말로 다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완성자가 맞으시다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했습니다. 내 안에 악이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굳게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위한 내 마음의 죄스러운 양심을 다시금 닦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빚값 주고 자신만의 은혜라며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회개를 명하시는 하나님, 회개한 말씀,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화려한 든든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적당히 가는 교회, 그저 그런 교회, 하나님 비슷한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고 싶으신 만큼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너무나 괜찮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 것을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까워하며 여전히 계산하며 나의 것들을 남겨놓으며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주가 쓰시겠다 하며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내일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빈번하게 놔둘 주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뢰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저함 없이 계산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격이 있어요? 무엇을 했다고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딱 하나 우리가 사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대요. 누군가는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사용하지만 엄청난 말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외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스펙 아무것도 안 본대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같은 사람, 그 진실함을 가진 그 그릇을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누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그 방식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멘. 내 껍데기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이 아니라 금 그릇이면 어떻고 은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나무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정말 욕이나 그곳에 그 장소에 쓰임받기만 하면 동일한 영광을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세상 영광 바라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 것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하려고 주님보다
주시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그거 하라고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였느냐? 나는 너의 중심을 원했다. 너의 마음을 원했건만 왜 깨끗한 그릇으로서 너의 삶을 완전히 준비하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준비시켜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가는 것에 우리의 온 삶을 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주의 기도 합시다. 사람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자기 자신 앞에 서든지 똑같은 사람 다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은 깨끗하다 하십니다. 그게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성으로 내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동일한 사람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스펙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으로 동일하다. 내 앞에 진실함으로 엎드리니까 한 사람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 삶에서 그 들판에서 애연도 없이 밑도 없이 양냄새 풍기며 먼지를 다듬어 마시며 그 비파와 시금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다윗 아무도 집중하고 하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 왕이신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매 그 다윗을 세우시고 그에게 걸맞는 모든 것을 주시며 사랑 붙이시고 재정 주시며 하나님 그가 갖추어야 될 인품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다윗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방식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거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모신다 하셨을 때에 정말 그 마음만 모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의 마음을 받겠다 하셨을 때에 하나님 거기에 오르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릴 때 중심을 드릴 때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할 것이다.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할 것이다. 내가 쓰는 사람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네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와서 쓰임받기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나를 부르신 사람 옆에 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중심만을 준비할 때 모든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빛천한 보잘것 없는 그 나귀를 사용하셨다면 하늘이 울리겠습니까? 주여
주님과 마음이 맞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방식이 좀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때로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그 주님의 위엄과 존재가 너무 커서 와닿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고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며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 맺으시며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여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고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내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의 충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리라.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아버지여, 정죄가 아니라 그 성령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 화려한 미사여구, 우리의 지식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너무 못됐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고 우리의 그냥 본심을,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그러기에 이제 앞으로 그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경험하며 죽은 하나님 아니라, 그냥 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유일하게 살아계실 우리 신랑 예수님, 주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에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